말씀 제목은 나의 이름을 드러내리 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령으로 시작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어찌 보면 가장 슬프고 안타깝고 두려운 사건입니다. 먼저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단순 숫자상으로 보아도 오늘날 흔히 말하는 가히 폭발적인 부흥을 이룬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고 했습니다. 당시 120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가 모였는데 그 모인 수가 약 120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3년 사역의 결과가 숫자로 120명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고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더했다고요? 3,000명. 여러분,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모인 숫자는 120명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치고는 별로 안 모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그 즈음에 신도의 수가 3,000.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3,120명. 놀랍죠? 120명에서 3,120명이 돼요. 사도행전 4절에 보면은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도합 몇 명이에요? 8,120명. 120명으로 시작한 초대교회인데요. 와, 3,120명이 되더니 5,000명이 더해가지고 8,120명이 되었대요. 여기에는 다수의 여자분들이 빠졌어. 어쨌든 그냥 성경에 나오는 숫자만 본 거예요. 숫자만. 이 중에 반은 자기 집으로 가고 자기 도시로 가고 갔다고 하고 그래도 반만 남아도 몇 명쯤 돼요? 4,000명쯤 되잖아요. 여러분 120명으로 시작한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8,120명 숫자만 실제로 이거 더 많았겠죠. 숫자는. 근데 나타난 숫자예요. 근데 이 중에 절반이 뭐 사정이 있어서 자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절반이 그래도 약 4,000명이 되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칠 수 없는 그 숫자도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러한 숫자상의 부흥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신앙적인 즉 알맹이의 부흥도 있었어요. 먼저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죠. 그들이 모여서 뭐 했는가 보세요. 그들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신앙적인 부흥이죠.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가지고 기도에 힘썼대요. 힘썼대요. 120명이 오늘날 한국교회, 사실 한국교회의 기도,
이거는 초대교회의 기도를 본딴 거예요. 여러분, 미국 제가 잠시 있었지만 미국 사람들의 기도는요, 주여 감사합니다.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끝이야. 미국 사람들 기도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기도는 스타일이 그래. 스타일이. 손잡고 우리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임 잘 끝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럼 다 같이 아멘. 그럼 끝나.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막 소리를 높여. 전지의 대주제시야. 막 그러면서. 그거를 한국교회가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기도하기 전에 뭐 삼창하자고요? 주여 삼창도 하자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국 스타일에 맞는 거예요, 이게. 요즘 점점 이제 이게 줄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주여 일창만 합시다. 나중엔 이것도 이제 없어져. 이제 없어질까 두려운데, 다행히 우리 임직자 하고 준비위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말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마음에 그게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만약에 우리처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120명 여러분 모여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다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이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만약에 기도한다면, 뭐 제가 기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자리는요, 천지가 진동하는 자리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한 사람들이요, 7,000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요, 제가 사랑의 교회 그 행사할 때 가서 경험을 했어요. 와, 7,000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거기 목사님, 인도하는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 지붕이 날아가는 줄 알았대. 지붕이 날아가는 줄 알았대. 그 7,000여 명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신학생들 모여가지고 주야 하는데, 저보다 더 기도 세게 하시는 분들이 7,000명이 모였어요. 이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그날에 3,000의 선모 신도들이 더해졌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 44절에 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3,120명. 아마 어마어마한 신앙 부흥이죠. 숫자 부흥만 있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 43, 40절에 그 당시 신앙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 부흥, 그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할 때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요. 우리는, 제가 우리 임차를 모여놓고 그랬는데요, 주일날 엄청 바빠. 주일날 보면 하나인데 여기서 와라 저기서 와라, 저기 가자 여기 가자. 오늘 어떤 분이 또 아이고 우리 보고 절로 오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권사님 우리 절로 가면 어떡해, 우리 절로 가자.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우스갯소리로 너무 바빠.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왜 주일날 바쁜 줄 아시는가? 어떤 분이 교회를 서치하시는, 연구하시는 분이 그랬어요. 그동안은 일이 분산되어서 어떤 때는 목요일날 모이고, 어떤 때는 토요일날 모이고, 어떤 때는 금요일날 모이고, 어떤 때는 화요일날 모이고,
근데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주일날 다 때려 해야 돼. 주일날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은 안 하고 시간은 안 한대. 이 시간에 이거 하고 저 시간에 이거 하고 이 시간에 주일날 다 끝내야 돼. 주일. 그러다 보니까 전보다 훨씬 바빠졌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대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인 성전에 갔겠죠.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식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 신앙적 부흥을 이룬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0-35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이 4장의 말씀은요 2장에 있는 말씀하고 약간 시간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물건을 재물을 다 하면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 나눠 주었다. 신앙적 부흥도 대단한,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신앙적 부흥도 엄청났어요. 여러분, 2장의 그 내용은요 3,000명이 더해진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원래 성도가 120명이었어요. 근데 120명이 갑자기 3,0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하게 됐겠어요. 얼마나 3,000명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4장 이 내용은요 4장 4절 있은 다음의 내용이에요. 4장 4절은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대요. 여러분, 더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2장보다 훨씬 많아졌으니까 이때도 또 훨씬 많이 물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2장 3,000명이 더해진 상황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인원이 더 많아지니까 이게 더 많이 필요해서 역시 이때에도 자기의 집 팔고 자기의 밥 팔고 있는 사람이 그거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숫자상으로만 보아도 8,000여 명이 넘으니까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누어 주었다는 게 4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적으로 볼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고 두려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숫자적으로도요 폭발적인 부흥이 막 교회에 일어나고 신앙적으로도요 폭발적으로 막 신앙이 막 부흥하는 요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사건이 일명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죠. 결론적으로 이 부부는요 3시간 간격을 두고 즉사했어요. 사도행전 5장 5절로 6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온이 떠나니 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서 장사하였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그리고 7절에 3시간쯤 지났어요. 그의 아내가 이 일어난 일 모르고 들어왔어요. 10절로 11절에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여기 그는 삽비라를 말하는 거예요. 혼이 떠났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5장쯤 되면은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수치상으로 성경에 나오는 숫자만 수만 명이 이 일을 듣고, 그리고 교회 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일을 듣고 다 크게 두려워하였대. 다 크게 두려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들이 왜 이런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을까요? 그들의 영혼은 자체하고 그들의 육체가 왜 이런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냐 그 말. 이것이 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에게 큰 두려운 사건이 되었을까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기 때문에. 나와 아무런 관계 없는 거라면 이 말 듣고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나와 관계 없는 건데. 성도 여러분, 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떠하였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은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지요. 겉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4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대요. 이 내용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아내 삽비라와 뭐 했다고요? 의논했대. 의논. 둘이 의논한 거예요. 의논해서 대단 정리했어요. 잘했어요. 박수. 그리고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돈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는 전액을 가져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돈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전액을 가져왔다고 말해요. 이런 속임수는 물론 그의 아내와 함께 꾸민 일이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다 꿰뚫어보고 그를 책망하였어. 아나니아여, 사단이 당신 속에 들어갔어. 왜 땅값을 따로 챙겨두고 와서 전액이라고 말해 성령께 거짓말을 하는 거요. 그 재산을 팔고 안 팔고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 아니요. 여러분, 그 땅을, 그 밭을 팔고 안 팔고는 그 사람들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라고 뭐가 필요하니까 땅 파시오 마시오 제가 말할 자격이 없어요. 땅 팔고 안 팔고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리고 판 후에도 그 돈의 얼마를 남에게 주는가 하는 것도, 그 돈의 땅을 판 다음에 그 돈의 얼마를 남에게 주는가 하는 것도 전적으로 당신 자유의사에 달린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누구에게 뭐 얼마 하시오, 뭐 하시오 작정합시다, 이런 거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요, 뭐 전적으로 성도들의 자유의사예요. 자유의사.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시오? 여러분, 이 말은 사도들이 그들에게 땅 팔라 말라 말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땅 바르면 얼마 반을 바치시오, 3분의 1 바치시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시냐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래. 7절로 9절에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 모르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했대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그로부터 약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이 땅 판값이 그게 전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대답하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어쩌자고 당신은 남편과 공모하여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시오. 당신 남편을 묻고 돌아온 젊은이들이 지금 마을 문 밖에 와 있어 당신도 그들의 손에 운반되어 갈 것이요. 그래서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직사했대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땅을 팔고 그 땅이 판 것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 감춰놓고 만약에 9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땅 판값 전부입니다 라고 이런 일을 왜 그들이 했겠냐 그 말이에요. 결론은요, 이 일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의 깨달음인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일로 아나니아의 이름, 삽비라의 이름, 그 이름을 내려고. 이 사건 바로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에 대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5절에 이제 막 교회가 숫자적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한 거예요. 120명으로 시작했는데 3,000명이 더해지고 거기에 5,000명 남자가 더해지고 여자는 뭐 그러면 5,000명, 8,000명 될 수도 있고 막 등등등.
남자가 오는데 여자가 안 오는 시대는 그때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말이죠. 숫자가 폭발적으로 막 증가하니까요. 그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더 많아진 거예요. 돌봐야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당시는 로마의 압제 때문에 상당히 보릿고개가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말이죠.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래요? 밭 있는 사람, 집 있는 사람은 자유의사를 가지고 그것들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그게 전부인지 반인지 10분의 1인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판 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면, 그러면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필요하신 분, 여러분, 이런 상황에 사도행전 36절에 구부르난 레위족인이 있는데 이름이 요셉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나바도요 밭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도 밭을 팔아가지고요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대요. 그리고 5장 1절도 넘어가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서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았대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이게 제가 땅 판값에 얼마만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도 베드로가 탐욕이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좀 삥을 뜯을까봐 왜 다 안 가져왔어? 라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둘이 의논하고 땅 정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정리한 다음에 얼마를 남겨놓고 그리고 가지고 와서 다 가져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이런 일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때 밭 있는 사람, 그때 집 있는 사람, 그 집을 팔고 또 밭을 팔고 한 사람이 딸랑 부부로 난 바나바 요셉하고 이 두 부부, 이것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 안 하면 체면 깎이고, 우리 안 하면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름도 내야 되는데, 우리 이름도 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하는데 나도 집 있고 나도 밭 있는데 우리도 해야지. 그런데 말이죠, 바나바는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의 일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의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또 하게 될 건데요. 이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표적들을, 즉 기적들을 행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다 나은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었대요. 9절로 13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은, 이분은 마술사예요. 마술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사는 백성들을 놀라게, 자칭 큰 자, 나같이 큰 자가, 나같이 마술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르면서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막 이러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 마술사. 그런데 말이죠, 이 성에 빌립이 와가지고 예수님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 마술사 시몬에게는 관심이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에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마술사였기 때문에. 아무리 빌립이 행하는 걸 봐도, 그 뒤를 봐도 이게 속이는 게 아니야. 자기는 마술을 통해서 눈속임 해가지고 와 인정받았는데, 높임받았는데, 이 빌립을 보니까 이게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 속이고 뭐 이런 게 아니야. 19절에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베드로, 요한을 파송하고요, 그들이 와가지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시몬이 이 모습을 보면서 돈을 드리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였대요. 여러분, 물론 그가 돈을 들여 하는 것도 문제지만 왜 그가 돈을 주면서까지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였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과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차이가.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요, 마술사 시몬은요, 결국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것을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2절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한. 하나님은요, 그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도 다 들여다보시고 시몬의 마음도 다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해. 그래서 이 도에는 내가 한 개도 없고 분기 뗄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마술사 시몬, 이들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하나님에게서 올 분깃도 없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려운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나는 주님 뒤에 감추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려 하는,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려 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함께 하자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하고 그리고 합심해